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장의 사역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고, 향을 사르는 일을 하였고, 또 등불을 켜는 일을 하였고, 성소와 관련된 일들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고, 공중 예배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협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들의 사역을 또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은 대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제사장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생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사장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은 잘못하면은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종말 시대에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 때에 함께 읽은 말씀, 제사장과 관련된 생활을 총체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하는 너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를 이라고 말하는 그는 아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광야 생활을 볼 때에 모세와 아론 누가 더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가 모세가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 21장 8절에서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너는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데 모세도 거룩한데 특별히 모세에게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제사장들의 생활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성경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 시대에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소 문제를 처음에 할 때에 성소 문제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성경 가운데 한 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을 불렀다 그럽니까? 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하여서요? 선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세운 자들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은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뭐라 그럽니까? 예,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나이 차이 없이 어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신 말씀은 어른이기 때문에 누구답게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어른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분위기가 참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계속해서 누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까? 우리가 만날 손해보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손해보는 대화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대화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북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북한에 터준다 이렇게 늘 우리가 손해본다 이렇게 할 때에 형님 집은 언제나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생활에 있어서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있는 형님 집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지요. 성도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지요. 두 목사가 길을 걸어가면서 김 목사, 정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거요? 길을 지나갈 때에 목사라고 하지 말아라. 뭐 하다 거요? 창피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욕을 먹으면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길을 지나가면서도 뭐인 척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인 척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참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는 목사라 하면은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정말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참 본이 보였던 그런 시절이 다 어디로가고 길에서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다 하여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그 이름은 그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이름을 목사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제가 밥 먹으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더라도 성도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생활을 하라고 합니까? 무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덕군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인들보다 선한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닿는 것까지 의롭게 살아야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삶은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어떤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고 빌립보 2장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그리스도인의 담화와 그리스도인의 품행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한 품성의 완전이 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늘 사람들의 그 경건이 우리 모두의 생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장들의 생활 하나는 결혼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6장에서의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현대에 멸망당한 도시 폼페이의 멸망도 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성적인 타락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결혼관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결혼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히 해야 할 더욱 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결혼 관계에 있어가지고 더 큰 의무를 가지고 더 충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오늘 증언의 말씀처럼 더 충실하게 하여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좀 꼬리타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음식 문제를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도 달랐다. 종말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식탁이 달라야 할까요? 사실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달라야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먹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음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4장 3절에는 너는 무엇을 먹지 말라 그럽니까?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합니까? 가증한 물건이라 합니다. 음식이라 하지 않고요. 가증한 물건, 음식 아닌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증한이라고 하는 이 가증은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토에바가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는 가증, 혐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음식 아닌 것을 먹지 말라 하셨지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하여서 쥐를 잡아서 요리하여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쥐를 잡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리를 해서 먹이고 싶은 그런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쥐를 먹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쥐를 잡아먹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더럽고 초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음식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느 곳에는 계란, 이 병아리 되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튀겨서 먹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구역질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음식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정의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정의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유명한 음식물 학자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유명한 음식물. 세계 최고의 음식물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 음식이고 어떤 것이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식물,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음식은 다 이런 것이다. 죄 짓기 전에 사람들의 식물이었습니다. 이 음식물이 시간이 가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동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동물을 식물로 주셨지만은 그 중간에 보면은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까지 먹지 말라 그럽니까?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은 내가 너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어도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살 방법이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무엇을 빼야 되기 때문에요? 피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도살 방법이 달랐다 합니다. 동물을 너희들의 식물로 하지만은 동물들을
먹지만은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빼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동물 가운데서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음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볼 필요 없고 우리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질 시작. 책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계속해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다 부정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부정하고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곳에 나오는 이 부정을 호시아 9장 3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과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더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걸 먹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더럽고 부정한 것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에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놓고도 기도하면은 거룩하게 지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다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나오는 이 식물은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식물들을 언급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흔하게 시장에 나왔던 제사 음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 음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고기와 정결한 고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육식 동물은 어디서는 없을까요? 하늘에 가서도 육식이 있을까요? 예, 하늘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신 육식은 죄의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주신 식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먹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어느 교회에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모든 품성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하게 다 변화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다 변함을 받을 것이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요. 그래. 그래서 옆에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지금 장로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바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듬어지고 완전한 예수님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맛,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입맛 고쳐야 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 입맛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면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맛 가지고 하늘에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맛은 언제 다 변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다 변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입맛에 따라서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밑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머리 깎는 것까지 몸 관리하는 것까지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남은 우리 재림성도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장의 생활과 관련된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닮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았습니다. 나실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다 나실인들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름에 합당한 삶, 정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우리 주님 크신 대제사장 오시는 그날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임무 충실히 하고 우리 주님 기쁘게 영접하는 그 자리에 꼭 함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